모세가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조국 그 민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40주 40야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전 시간에 모세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겠다. 그 말씀 앞에 모세가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을 때라도 내 백성 내 조국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인데 이미 이 선민된 이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 언약을 야곱에게 행하셨습니다. 종종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 단어가 등장하죠. 자,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부른가?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도 약속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 과정이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셨어요. 짐승을 둘러 나르고 브릿드라 하죠. 브릿.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짐승을 둘러 나눈 다음에 그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당사자로서 이 길을 지나가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죽게 되죠. 바로 하나님 언약을 어기잖아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소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내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왔다. 바울이 그 사역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죠. 주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이 백성들 편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서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그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제가 이렇게 우리 시임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실한 친구란 말은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형편이 이랬습니다. 내 상황이 이랬습니다. 내가 환경이 이랬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약속할 때 이미 저는 이러기 때문에 그 약속에 제가 신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는 안 된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두고 있는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시킨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멸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신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 신은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멸망당할 이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이름이 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절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근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킨다면 하나님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하셨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조석거리가 되어져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능력은 신실함이라는 거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재능을 희생하고 내게 주셨던 많은 것들이 희생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실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어떻게 신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자, 모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우리에게 이것은 굳건한 토대와 그리고 반석을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을 믿음의 반석을 이 사실은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편에 보면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자식이 아버지한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저를 낳아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그 속성의 약점입니다. 약점이에요. 자,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어떤 약점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건 아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속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이들의 불순종과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 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붙들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한갓 인간일 뿐이잖아요. 모세는 인간일 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집어치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먹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한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택해 주셨던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우리들이고 그 사랑에 우리는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왜 하죠? 그러니까 순간 모면하겠어 거짓말하는 상황이 이러고 환경이 이러고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손해가 찾아올 것 같기 때문에 인간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손실이 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득 붙들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요. 정말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인간에게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의 좀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주지 못한 참된 안식과 안위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은 그 수의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얻을 기업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터인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순간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욕을 먹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알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위를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은 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실 거고 내일 또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또 내일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를 않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너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복은요. 기복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달래는 거 죄송합니다. 내가 신을 달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내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이 복을 받겠다. 이것을 기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기복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신은 아주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좀 누굴뜨리려고 인간이 하는 행위이죠.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이런 타락된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들을 신앙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뭐해요?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이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4만 4천 수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10명만 14만 4천 수에 들어갑니다. 준비 똥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헌금도 달라지고 충성 다 달라질 거예요. 나 그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택했어요.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그리고 그 영원전에 구속하셨던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설득하여 예수를 믿어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바꿔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지 않죠.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서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을 붙들고 멸하서는 안 되냐는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는지 분명히 말해요. 무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다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재질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업으로 사용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나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상속 재산 혹은 유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할라라는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집안에 계속 대대의 물림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윗대 할아버지 때 계속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 물려받은 것이 토지예요. 자, 토지라는 것은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나눠주셨죠. 나눠주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셨던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유산이에요. 상속 재산이에요. 하나님 주셨던 상속 재산과 유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팔아서는 안 돼요. 이 토지는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기업이라, 나할라,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토지 제도에 있어서 이 기업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기업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셨잖아요. 유산을 주셨는데 계속 상속되어져 가야 될 영입니다. 자, 그 토지가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강남 땅처럼 엄청나게 비싸든 강북 땅처럼 좀 싸든 척박한 땅이거든 풍요로운 땅이건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어진 땅은 자기 가문의 소유가 됐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신의 땅의 이름을 땅에 자신의 그 땅으로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합은 알아요. 뭘 알아요? 유산이요. 기업이랑 나봇의 집안의 기업, 그 집이 대도 내려온 유산, 하나님 주셨던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상사병이 걸렸어.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작전을 짭니다. 그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업은 혹은 이 가문이 기울어 돈을 이렇게 그것을 담보라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 땅이 팔려질지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내주고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그 나오미 고엘 제도로서 그가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 땅을 사내잖아요. 혹은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년이 50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본 주인에게로 모두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기업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기업은 결단코 그 소유에서 그들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법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가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이 전제예요. 너희가 내 기업이라 하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가져가거나 뺏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있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모세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절해서는 안 될 이유는 뭐예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기업.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었다는 거예요? 라할라 기업이라고 너희들 내 유산이다. 내 상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내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더럽고 추하고 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은 가려서 뽑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기업이 사단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구박을 받아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구박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 아들한테 너는 구박을 받아도 돼. 친구들한테. 왜? 공부를 못하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싸우고 집에 돌아옵니다. 얻어 터지고 막 여기저기 막 터지고 돌아왔어요. 통통 부었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속이 상하지. 근데 어떤 부모들이 막론하고 정말로 내 아이가 더 주먹이 약하고 싸움을 잘못해서 이렇게 맞는 거다. 너 당연해. 그렇게 말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집사람이라도 누구 이래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 그래요. 내 자식이에요. 영적인 내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녀에 대해서 집사람이라도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만하라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내 얼굴 침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냥 때리시고 치시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지 못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게 되어지면요,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당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 모세의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갔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이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음행한 모습 보면서 언약서 그 결혼 서약서를 깨트리고 또 40주 40야를 단신으로 금식하며, 분명히 단식했을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절박함,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의 절박함,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모세 속에 담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그 절박함의 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가,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신 근거, 그 근거를 이스라엘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 가운데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모든 속죄가 하나님의 권세와 자비로 말미암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의고,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관해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말씀을 가리킨 가운데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영역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해 주셨던 주님의 기도였고, 오늘 또 이 교회에 주셨던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셨던 많은 영혼들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절박함, 그 절박함을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입니다. 모세 절박함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